이사야 1장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아멘. 오늘 말씀은 26절 전반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와 싸우셨어요. 원수로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 하나님의 마음이 편할 수 있기까지 이스라엘을 쳤어요. 그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일은 참으로 비참이어서 며칠 전에 말씀드린 대로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학살한 거는 현대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가 많이 남아서 그 비극을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지만,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은 이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자료가 없어서 그냥 감으로만 잡으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이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가 아니었고 징계였기 때문에 그렇게 호되게 때린 다음에 돌이킨단 말이에요. 그 돌이키는 말씀이 우리 25절 이하입니다. 이제는 내 손을 너에게로 돌려가겠다. 너에게로 내가 다시 손을 뻗겠다. 뭐 하시냐? 다시 건물을 세워주고 사람들 막 늘어나게 하고 먹을 게 풍성히, 그건 나중이고 찌꺼기를 제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제합니까? 했더니 긁는 게 아니고요, 탈탈탈 터는 게 아니라 녹여야 된대요. 제일 심각한 그 오염이 바로 녹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붙어만 있으면 이렇게 가볍게 붙어 있으면 털면 돼요. 먼지 툭툭 하면 털어져 나가잖아요. 특히 뭐 쇠나 뭐 플라스틱 같은 데 묻어 있는 먼지 같은 거는 정전기를 제외하고 말한다면 이렇게 잘 털어지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씻으면 되죠. 근데 진짜로 독한 것들은요, 아주 진짜 더 독한 약물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녹여내야 됩니다. 왜? 배어 들어간 거니까 녹여내야 됩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잿물로 씻는다 그랬지만은 너를 나오네요. 씻듯이 녹여. 잿물은 과거에 현대식 표백제가 없을 때 제일 심한 오염을 씻어내는 하나의 표백제 아니겠습니까? 세제 같은 거. 이거 마시면 죽잖아요. 자, 요런 물로 죄를 녹여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일을 하겠다. 하나님밖에 할 분이 없고요. 반드시 이 작업이 선에 제일 앞서야 됩니다. 징계 다음에 우리가 항상 생각할 거예요. 징계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이 작업이 있습니다. 근데 녹여낼 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또 다른 징계인가? 아닙니다. 치료제도 아파요. 네. 매를 뗄 때만 아픈 게 아니라 소독 바르면 아프다고요. 이거는 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처음에 때는 거는 말 그대로 상처를 내려고, 멍이들이 하려고, 다리가 부러지게 하려고 때리는 거고요. 이제는요, 그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소독약을 바르고 약을 바르는데 아픈 거 있으라니고. 그렇지만 이 작업이 반드시 필요해요. 어느 정도냐 했더니 어떤 약을 써야 됐더니 녹이는 약을 써야 될 정도로 아주 찢은 때 그런 죄였다는 거예요. 이제서 자기가 알아요. 한참 맞을 때는 그냥 아프다고 정신없는데 녹일 때 보니까 와, 이게 내한테서 나온 거야.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내 혼잣물을 다 제하해버린다 했어요. 자, 한 가지 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만 잡동사니가 다 들어있었어요. 다른 번역이 뭐라고 되냐면 이 혼잣물이 주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석이 뭡니까? 쇠와 니켈의 합금인가? 옛날에 학교 때 그렇게 배웠던 생각이 나는데 맞아요? 합금입니다. 합금.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이 주석이라는 말을 지금 사람의 이 상태를 표현하는데 비유로 썼잖아요. 이거는 쇠를 더 강하게 만들려고 쓰는 합금이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더 강한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가지려고 쓴 수단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안 지겠다는 거죠. 뭐라고 지정하면 부정하는 방법들, 하나님의 회개하면 회개하고 살 수 있는 방법들, 온갖 종합해보니까 종합 세트로 공격용이든 방어용이든 협상용이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숙이지 않냐고 굽히지 않는 그런 수단들이 막 섞인 것들이 마음속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한 가지 건 줄 알았네. 내가 병이 하나인 줄 알았네. 내가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신주단지의 머릿속이 요 하나인 줄 알았더니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와 얽혀 설켜 있는 그물 같은 죄들이 엄청나게 많은 고구마 죽 있잖아. 막 끄집어내니까 땅속에서 주렁주렁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깨달아요. 이렇게 더러웠구나. 이렇게 말하고 복잡했구나. 하나님이 치료할 때 깨달아요. 자, 그러나 이게요. 반드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는 방법이고 순서입니다. 순서예요. 찢어야 고름을 짜는 겁니다. 뚫어야 피를 빼는 겁니다. 맞죠? 사람 몸에 온물이 안 나면 어떻게 병원 가서라도 뚫어달라 하잖아요. 고상한 좀 새벽부터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 저는 항상 리얼한 걸 원해요. 진짜 배기를 원한다고요. 아주 고상한 숙녀고요. 레이디. 귀족 부인이라도 변비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똥똑이 오릅니다. 몸에. 그럼 어떻게 살아요? 뚫어야 살죠? 병원 가서요? 뚫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호수에 똥물이 줄줄줄 나와요. 그래도 어떻게 살아야지? 치료할 때 내 몸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이거 반드시 뚫어서 끄집어내야 된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이 과정 생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수치스러워요. 아파요. 그러나 이게 사는 과정이에요. 이거 생략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요. 재판관들을 처음같이 모사들을 벌레같이 회복한다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을 회복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이 사람도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높이 있는 사람들도 양심을 살리고 죄를 제거하고 그들의 권위를 회복하고 이렇게 해주겠다. 그들도 평민들하고 차별 없이 똑같이 속사람을 바꿔주겠다. 이면서 동시에 사회는요. 개인의 정결함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계층을 나누자는 게 아닌데 권위와 질서 구조가 필요해요.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이 죄사함을 받다 해서 그때부터 맞먹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더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역할을 하게 되고 자녀는 더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가정예배 드리는데 우리 애 중에 하나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옛날에 설교했던 본문인데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하면서 부모 어쩌고 하는데 그 에베소서 6장에 있잖아. 그런 거예요. 에베소 6장부터 1절 3절 가면 뭐 있습니까?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3절에 가면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옛날에 이걸 설교했는데 다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 해봐라 했어요. 그랬더니 순종하라는 설교를 하는데 공경하라는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공경하라. 말뜻을 못하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설교 마치고 설명해줘서 공경이 뭐냐.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금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쉬운 거다. 똑같이 하면 먹어야 산다. 입어야 살고 생존에 필요한 것들인데 이걸 누가 제공을 해준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한테 제공할 때는 그거를 한자로 양이라고 쓴다. 양. 그래서 우리가 양식 그러잖아요. 예, 양봉, 고기 양식 이런 것처럼. 그런데 똑같이 제공했지만 너희들을 키우기 위해서 양을 해주는 거다. 그래서 양육이라고 그럽니다. 양육. 근데 부모한테는 크라고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늙은 부모한테 뭐 더 키 크라고 주겠어요.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섬기는 의미에서 양을 하는 거다. 제공을 하는 거다. 섬기는 의미에서 드시라 하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공양이라고 그런다. 봉양이라고 그런다.
바칠 봉, 예, 공경할 공, 섬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공경 그랬지. 무슨 말이야? 부모를 섬기면서 존경하고 부모를 높인단 말이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제 이게 그림으로 말하는 거예요. 순종은 수평에 있어 따라가는 거라면 말하는 대로 이렇게 앞으로 간다면 공경은 위로 바라보는 거다. 위로. 아래에서 부모를 위로 바라보는 거다. 이런 자세 필요하다. 제 아무리 부모 말을 잘 듣는 것 같아도 부모를 같은 높이에서 딱 놓고 본다. 부모를 만만해 본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아니다. 아, 그렇군요. 그랬어. 자, 재판관이나 백성이나 똑같이 정결해야 됐어요. 근데 자기 일을 해야 되죠. 깨끗하게 되니까 재판관이 재판관의 자리에 서고 통치자가 통치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은 백성을 사랑하면서 공법으로 다스릴 것이고 백성들은 그를 부모 잘 만나서 뭐 줄 잘 타서 절대 그러면 안 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권위에 뭡니까는 순종하면서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나라가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안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아름다운 강산, 금주강산 노래 안 불러도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되겠죠. 예.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깨끗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리는 지각이 있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누구보다 순종하여 앞장서 모범으로 보이는 사람들로 원래 하나님이 통치를 이 땅에 세울 때 하나님의 대리자거든요. 실제적인 대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나라가 깨끗하면서 질서가 잡히는 거죠.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뒤에 나온 말씀이죠. 그런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의의 성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예. 개인이 깨끗함으로부터 시작했지만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회 전반의 질서와 제도와 삶이 깨끗하고 공의로울 때 그때 너가 아니라 너희가 사는 마을과 나라 요즘 신식으로 하면 공동체 전체를 깨끗하다, 의롭다, 신실하다 이렇게 칭찬하고 박수를 치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 범죄할 때 뭐였어요? 이게 그 아름답다던 성이냐? 이러고 한다 그랬죠. 나중에는요. 그마저도 흔적이 없으니까 욕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의의 성 없이 신실한 성을 때는 우와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서 뭐 헵시 맛불라 하면서 막 노래 부르면서 그리고 또 칭찬한다 그랬죠. 바로 이 일의 시작을 하나님이 미리 압축해서 지금 말씀해 놓은 겁니다. 그때 말씀드렸죠. 1부와 2부를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거의 1부를 다 들었다. 그리고 2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종말에 관한 얘기까지 한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짧게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멀게는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실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서대로 변화되고 온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성읍에 뭐가 있게 될까요? 이 성읍에 희락이 있죠. 희락.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레미야가 애가를 불렀어요. 애가를. 눈물이죠. 근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요. 아직 주님 오실 날은 아직 우리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있었던 일로 보자고. 굉장히 부분적이요. 주님 오실 날은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일부분이지만 우리가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도 한번 보면 뭐가 있었어요? 기쁨과 희락이 있었죠. 이 노인들이 와가지고 성전 지대를 초석을 쌓을 때 울었다 그랬어요. 이거 괴로워서 온 건가요? 너무 좋아서 온 거죠. 너무 좋았어. 의의 성읍이라 불릴 때 버림받은 성읍이 아니라 의의 성읍이라 불릴 때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렇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언제 울고 근침했습니까? 바세바를 가늠하고 우리아를 죽었을 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뼈가 썩는다 그랬어요. 우리 자문에서 뼈 열바 있는데 시편에 나온다 그랬죠. 골수가 말라간다 그랬어요. 몸이 건강한 자는 골수가 어떻게 해요? 넉넉하다. 왜? 여기서 뼈가 나오거든요. 아니 피가 나오거든요. 면역체가 나온다고요. 몸에 생겨나는 윤기가 피부 기름에서 나온 게 아니고
골수에서 나온다고. 몸을 건강에 하는 기름이 골수에서. 그러니까 그 뼈를 핏물 빼고 과하니까 기름이 계속 나오니까 국이 되잖아요. 예? 곰국, 기름국 말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죄를 품고 있을 때는 골수가 말라 비틀어진다고. 숨도 못 쉬겠다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뭡니까? 죄를 용서해주고 사니까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여호와께 그 허물의 가림을 받고 주께서 그 죄를 정치 않을 자는 복이 있다니 하면서 얼마나 노래를 불러댔습니까? 그 중간에 뭐라고 됐어요? 주여 나에게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막 이렇게 기도했죠. 그러면서 말하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했어요. 작년과 재작년에 이 기도 제목 중에 한 분이 그 기도 제목을 냈는데 여러 기도 제목이 있지만요. 잊혀지지 않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 그거였어요. 1번 기도 제목이 뭐냐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소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굉장히 성경적이죠. 제가 우리 이제 애들 이야기만 하나 할게요. 이제 옛날 아직도 많이 크지 않았지만 더 어릴 때 이렇게 영상들이나 사진을 보면 참 이쁘고 좋잖아요. 부모들의 마음이 이게 이제 즐거움이잖아요.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무슨 뭐 특히 촌에서는 말입니다. 우리 시골에서는 사진기도 별로 없었고 뭐라 그러죠? 이거 캠코더? 이건 진짜 꿈도 못 꾸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섬에서는 말이죠. 근데 하여튼 애들을 요즘 우리 시대는 휴대폰이 있으니까 이걸로 제목 찍어놓은 걸 가끔 보는데 얼마 전에 이걸 봤어요. 제가 사무실 일하면서 찬양을 틀어놓으면 애들이 와갖고 그 사무실에서 춤을 추고 다녔어요. 방에 지금은 짐이 좀 많아졌지만 처음에는 그래도 지금보다 짐이 적었어요. 짐이 좀 적어서 방에 여유 공간이 있을 때는 말이죠. 애들이 막 뛰어다녔어요. 그 영상 보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지금 몇 년 한 5, 6년 지났는데 애들이 안 뛰어요 이제. 물론 그것이 뭐 잘못됐다 정도까지는 아닌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건 좋은데 좋은 거는 계속 가야 되거든요. 다윗이 옷이 벗겨질 대로 뛸 때 나이가 20살밖에 안 됐죠. 그죠? 걔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랬죠? 그렇습니까? 다윗의 나이가 못해도 제 나이는 됐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관이겠죠? 네. 그래서 미갈이 흉봤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미갈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뭔지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 그걸 비웃고 만 거예요. 자, 내 아이들이 이렇게 뛰는데 요 근래에 이제 그걸 보면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애들이 저한테도 배우고 우리 교회 여러 선생님들한테 잘 배워요. 말 그대로 교회 안에서 크잖아요. 나는 교회 안에서 크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집하고 교회가 좀 멀리 있으니까. 그래도 하여튼 이 나이에 수요예배, 금요예배, 뭐 가끔 새벽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주일 2번 예배, 뭐 가정 예배, 저보다 훨씬 많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이 저보다 나아야 합니다. 저보다 신앙이 좋아야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까지를 보면 그런 의미에서라도 아비보다 나아야 됩니다 했더니 자랑으로 듣지 마세요. 나보다 못하는 것 같아요. 저 나이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았던 지식보다는 많이 갖고 있어요. 같은 나이로. 그런데 저 나이 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나 볼 때 그 몸으로 나타내는 것은요, 나보다 약하다. 확실해요. 네. 주님 앞에 몸으로 나타내는 것은 나보다 약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주를 섬기고 전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표현을 하잖아요. 향유 부은 여인의 표현도 있고 마르다의 식사 대접도 있고, 그죠? 동굴 자기 무덤을 예수님께 제공한 분도 있고, 또 뭡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 집에 오셔고 베드로의 장모도 있고 등등등 섬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요. 다 뭐예요? 어떤 마음으로 있을까요?
어떤 마음이 왜 생겼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조금 더 즐거이 섬기기를. 그래서 어젯밤에 가정예배 드렸는데 또 그랬어요. 시편 2편 우리가 제왕시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이야기. 그 11절에 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랬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자는 무섭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이 즐겁지도 않다. 근데 경외함에 이른 사람은 경외함과 두려움이 두 개가 반복되는 아니에요. 잘 보세요. 경외함은 영어 발음이 너무 탁월해가지고 문제인데 오스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존재적 차이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우리 공포 영화를 호러물에 하람 그잖아요. 막 귀신한테 죽을까봐 이 두려움. The fearness 뭡니까? 내가 죄를 해서 경찰이 무서워서 도망가잖아요. 이런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피조물로서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그냥 엎드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런 표현이죠. 꿇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에게 외치는 꿇어! 꿇어지는 거예요. 이게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이 경외함은요. 예수를 만나지 않고 발생하지 않아요. 만난 다음에 어떤 게 있냐? 떨어요. 왜요? 나의 과거, 죄 때문에. 두려움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통 두려움, fear,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용서해줘요. 너무 즐거워. 행복하고 막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공존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용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영적 권세를 갖고 살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뭐예요? 여전히 죄인으로서 내가 뭡니까? 죄악된 본성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또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살아요. 그리고 깨어 봐놓으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워요. 이렇게 맞고 치료를 받아보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게 두려운 일인 줄 알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방방 뛰면서 살아요. 그러면서도 혹 나한테 미혹이 되고 유혹이 들어올 때 조심해야지. 내가 저래갖고 넘어졌었어요. 과거에. 내가 저래서 죽을 뻔했다니까. 조심해야지. 봐보세요. 대장암 사기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말해서 수술해서 살아났다 합시다. 나는 2번 인생을 사는겨 하면서 내가 한턱 낼게 난리나겠죠. 그런데요. 이제 뭔 뉴스를 집중해서 볼까요? 대장암 재발에 관한 그 뉴스를 집중해 보겠죠. 이건 아주 뭡니까? 저차원의 문제입니다. 육체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다가 깨어나고 나니까 살림을 받고 나니까 너무 즐거운데 또 내가 이런 어리석은 짓을 저질까 봐 동시에 뭐예요? 두려움을 갖고 살아요. 성경의 비유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실제로 생각해 정말 리얼한 사건을 생각해. 내가 아버지 재산 반 뺏어갖고 간 둘째 아들이에요. 돼지 먹는 주엽 열매 그게 아무리 조합원들 김치찌개만 하겠습니까? 예? 그게 아무리 넉넉한들 건포도 넉넉한 거 비교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줄여 죽는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우리는 본인의 고백을 잘 들어봐야 돼요. 자기가 내가 여기서 죽는다 그랬어요. 되지 못하게 보다 못해서 죽는다 그랬어요. 아버지를 죽인 자로 죽여놓고 나왔어요. 예? 사회적으로 죽여놨고 마음에서 죽여놨고 재산도 뺏어오고 아버지를 완전 죽여놓고 나왔어요. 그래놓고요. 지는 살겠다고 했는데 여자들 품속에 들어가서 지가 죽어간 줄 몰랐어요. 그 다음에 신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보다 짐승보다 못한 실존에 처해지게 된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과 우리 개인들에게 똑같이 일하는 거예요. 영적 원리는 똑같아요. 그때 깨어났죠. 아버지 집에. 근데 아버지한테 왜 아버지가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 오지 마라 그랬습니까? 군사를 들고 칼로 찌셔 죽여버린다 그랬습니까? 그런 두려움이 아니죠. 아버지 앞에 얼굴을 못 들어요. 근데 살 길은 세상에 부자가 얼마나 많은데 왜 다른 부자들은 못 구해줍니까? 이 돼지 먹는 주엽 열매를 준 사람도 부자인데 나를 실제로 이렇게 귀히 여겨주지 않아요. 나를 살릴 마음이 없어요. 세상 사람을 살려주는 것도 써먹고 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근데 아버지는 써먹지 않고 나를 살리려는 유일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고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지혜가 발동해서 아버지 뼈가 된다. 거기 가야 산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 하지 합니까? 그래 이 새끼야, 너 근실해야지. 너 저기 감옥에 30일 들어갔다 나와. 그랬습니까? 제가요 실제로 우리 아버지한테, 내 육신의 아버지한테 죄를 많이 지었어요. 나는 감사하게도 성경에 나온 아버지들을 나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한테 실제로 많이 봤어요. 내 아버지한테 성경의 아버지를 체험을 했다고. 그래서 나는 내 육신의 아버지들한테 많이 울게 되는 거예요. 정말 머리를 못 드는 상황인데 내 아비는 나에게 마치 성경에 나온 하나님처럼 그렇게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건 제 간증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 실제. 아버지한테 갔더니 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하죠. 그럼 아들은요? 아니에요, 나는. 나는 여전히 한 30일 정도는 주염 열매를 묵어야 되는구만요. 그럴 겁니까? 그래갖고 그날 잔치를 했어요. 온 동네가 떠들썩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둘째 아들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번에는 안 죽고 아버지를 떠나는 방법을 연구했을까요? 아니죠. 아버지 집에 삽니다. 아버지 아들로 공경하며 순종하며. 그런데요, 뭔 생각을 할까요? 지난날 자기가 아버지를 떠났던 생각을 하겠죠. 그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몸소리가 쳐지겠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제가 10수년 전에 이 설교하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용서를 받았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인간의 머릿속에 기억이 있어 나를 경계시킴으로 새벽에 닭울음소리가 나면 그런 옛날 생각이 났을까 안 났을까. 다른 사람은 시끄럽다 하지만 그는 그날이 생각났을 거다. 그럼 생각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주여 나는 죽을지인가 그랬을까요? 주여, 내가 정말 부끄럽고 악하게도 주님을 그렇게 부인했었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지금 나를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다시 강하게 붙들었겠죠.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잘 보세요. 주님 말씀을. 네가 실조하고 일어난 다음에 네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걸 어디다 써먹으라고? 우리 식으로 하면 간증할 때만 써먹으란 얘기예요. 예. 꼭 네 같은 인간들이 있을 거라 이 말이지 앞으로. 저한테도 가끔 젊은이들이 와서 과거에 자기가 뭐 있었다고 괜히 나한테 가오 잡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의롭게 바뀌었다고 자기 신앙을 좀 인정해 달라는 건지 묻지도 않냐고 별로 친해지도 않은데 과거에 자기가 막 죄진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한편 의의 자랑인데 그런 거 할 필요 없다고. 말 안 해도 다 아니까 그런 말 할 필요 없고 이보시오. 그런 거는 목사들한테 자랑하려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잘 간직해 놨다가 꼭 당신 같은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구하는데 그 이야기를 써보시오. 그건 죄 아닙니까? 죄. 죄인데 죄악이 사람이 끄집어냈으면 그거는 아무데나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막 그냥 막 떠벌리고 다니지 말고 꼭 네 같은 놈 살아야 될 놈 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쓰라 그 말이야. 나한테 그런 소리 안 해도 네 변화된지 인정해 줄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말입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떨림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주께서 용서해 주잖아요. 니나 나나 다 죄인이에요. 행복이 겨우서요, 눈물의 맛이 달라요. 맨날 흐르는 눈물인데도 이리 흘렀다가 요리 흘렀다가 길이 다른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께 구원의 눈물은요 달라요. 정말 떨어지는 위치도 달라.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 금방 떨지 않아요. 나 자유 얻었으니까 뭐 내 마음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다고 오늘 막 죽을 것처럼 벌벌 떨지도 않아요. 떨며 즐거워. 제가 나이 30이 됐을 때 신앙을 정립했다 그랬잖아요. 신앙을 정립하는데 뭐가 균형이 맞아야 되지 할 때 몇 가지 주제가 있었어요. 이것과 이것이 균형이 맞아야 되고 이것과 이것이 균형이 맞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30년 신앙생활하면서 딱 보니까 여러 사람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정리해야겠어요. 아하,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떤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만만해서 하나님 갖고 논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두려워함이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리고 둘 다 커야 한다. 작은 사랑에 작은 두려움이 아니라 큰 두려움에 큰 사랑이 한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떨며 즐거워합니다. 이런 모순적인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신비예요, 신비.
보세요. 이 백성들이 유다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떨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유다를 보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유일한 백성이 보여야 되고, 예루살렘 보면 그게 보여야 되고, 절기 때마다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 때 어떤 절기를 지켰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뭐 했습니까? 이놈의 새끼들아, 너희 다시 돌아오고 싶냐 하면서 수염을 뽑으면서 얼마나 또 나무랬습니까? 그렇지요. 바로 이거. 우리 신앙이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고, 둘 다 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야 돼. 향유 본 여인이 얼마나 많이 사랑했어요. 그런다고 그 여인이 제 마음대로 짓고 다녔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많이 사랑하니까 남들이 못하는 정말 두려운 일을 했어요. 감히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리고 머리칼로 발을 씻는, 이것이요 회개한 영혼이고 하나님 앞에 고침받은 성읍이 하는 일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어제 우리가 한 말들 아시죠? 한 수천 마디 될 겁니다. 우리가 걸었던 발걸음들 아시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발걸음도 수천 번은 될 것입니다. 그 중에 과연 주님을 향하여 있었던 게 얼마나 되고 주님의 진실한 마음이 얼마나 됩니까? 오 주여, 주님은 항상 나를 주목하여 보신다 했는데 나는 주님 앞에 주목함이 있고 중심이 주님께 있는지 주님,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많이 부끄럽습니다. 주님, 부끄럽단 말도 식상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원하오니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가장 민감한 센서가, 영적 센서가 내 안에서 작동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정말 주님 바람 소리만 들어도 주님 사랑에 가슴이 울렁울렁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시고, 행여나 작은 죄라도 음란하고 더러운 걸로 눈으로만 스쳐 지나도 흔들리는 내 마음에 주여 나를 붙잡으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릴 때만 아픈 것이 아니라 치료할 때도 아플 것이니라. 그러나 찢어야 짜낸다. 녹여야 한다. 그래야 네가 깨끗하게 된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 중에,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누군가는 맞을 때가 있고 누군가는 또 치료받을 때가 있고 누군가는 의의 성업에 칭찬받을 때가 있다면 각자를 보면서 또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성업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